우리 교회가 교단 변경을 통과하던 지난 몇 년 동안, 그리고 완전히 PCUSA를 떠나온 지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교회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요청받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PCUSA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교인들에게 왜 교단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은 교단을 떠나자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담임 목사님은 교단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몇 분이 교단 탈퇴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법이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교회 전체가 모여서 타운홀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하는 목사님 같은 분과 또 교단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교단의 지도자 한 분씩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 좀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는 이런 요청들이었어요. 그러면 당회와 저희가 하는 제일 먼저 단계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저는 성실히 이분들을, 또 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애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와 제가 이와 같은 요청을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사천리로 어려움 없이 너무도 쉽게 교단 변경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고난을 겪고 나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험난한 길을 통과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초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ECO 교단, 이코 교단 전체 내셔널 게더링이 우리 뉴포트 비치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하는 미국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다들 미국 분들인데 이제 한국 분들 몇이 안 되니까 브레이크 타임 동안에 그 마당에서 티 타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뵙는 분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자기 소개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돌아가면서 소개를 했는데 그분은 자신을 미국 남부의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뵙는데, 그리고 제 차례가 돼서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다른 분들이 그러는데요, 목사님은 교단 변경하다가 정신 이상이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멀쩡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목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조차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렇게 살 희망조차 잃을 정도의 엄청난 압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받은 고통은 이제 목사로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확신이 들 정도의 압박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느냐 한번 돌아보면 이때였습니다. 어느 날 노회에서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Administrative Commission이라 AC 행정정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정권위원회가 뭐냐면 외부에서 노회에서 대표를 파견해서 교회 담임 목사가 해임할 수 있고, 그리고 당회의 모든 권한을 당회를 해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회를 개최하기 전에 3일 전에 와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당회 온 교인들이 교회 버스와 승용차로 한 80여 분이 갔던 것 같아요. 노회 장소, 미국 교회에 가서 미국 분들에게 노회가 하는 일이 왜 부당한지를 다 자세히 적어서 전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침묵 시위로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투표에서 승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의 단합되고 성숙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이후에 저는 하나님께 새 힘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양한 위로를 받았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참 저도 교단 변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느 주중에 어느 집사님이 먹을 것 한 봉다리를 들고 교회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사왔습니다. 제가 목사님 마음을 조금 압니다 하면서 그 봉다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힘내라, 태영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말미에 이런 안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나에게 온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리프레싱하는 그런 경험을 주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도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누구를 통해 주냐면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요, 성경에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자신이 고생한 여정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 자신의 잘 나가는 모습을 소개하는 것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하기가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힘든 경험, 어려운 경험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과한 경험들을 여러분 나눠주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위로를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까지 표현한 거 보면 안심한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시를 좀 떠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s sake,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병 때문에 얼마나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약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나누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런 걸 나눈다는 거예요. 바울께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내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가 말하는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만약에 아픔이라고 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 내 가시를 아픔을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박해받고 곤란을 겪고 가난했던 경험들을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그냥 쭉 책 읽듯이 읽어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내 앞에서 펼쳐지는 만약에 영상물이 펼쳐진다고 하면 혹은 내가 그 안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고난인가 한번 잘 들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그러니까 39대씩 다른 말하면 죽어라고 때리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 파선은 배가 다 파선돼서 죽을 뻔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그 망망대해서 떠다녔다고 고백합니다. 또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이 넘쳐서 죽을 뻔하고 강도 당하고 또 같은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도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막에서 어렵고 바다 또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안에 다 모아도 이런 고난을 설명하기 어려울 텐데 혼자 이런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나누는 그 진솔한 이야기 그의 핍박의 경험, 가난했던 경험이 오늘 이 땅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이 위대한 사도도 고난의 길을 통과했구나 하는 위로가 넘칩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일찍 남편을 사별하신 분도 계십니다. 가정폭력의 아픔을 통과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여기민을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때 처절했던 경험을 통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 그리고 그 신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펑펑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했던 수욕을, 모욕을 참으면서 그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그 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환난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 한참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는요 사도 바울께서 통과한 환난이 그 정도가 아주 심했던 것임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지금 터키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긴 하지만 살 희망까지 없는 그런 바닥에 처해진 그런 고통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내 몸에 병이나 이런 거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이유를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후서 편지에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입으로 말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바닥에 떨어져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친월시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 남짓 달리면 이제 도시가 다 끝나고 나무와 풀이 별로 보이지 않는 붉은 돌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있었던 데를 사이나이 페닌슐라, 신의 광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붉은 돌산 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는 전부 메마른 땅이에요. 풀들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가도 붉은 돌산만 보이는 것. 여러분, 에어컨이 빵빵히 나오는 차를 타고 음악을 탁 듣고 그런 돌산을 지나가면요, 아주 낭만 있어 보입니다. 멋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대륙횡단을 해서 여기 부임하면서 뉴멕시코 들어가니까 빨간 돌산이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건요, 차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100도, 110도 되는 데서 짐을 끌고 하루 이틀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땅을 얼마나 있었어요? 40년. 여기 아직 40년 살아보지도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4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인생 중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경험했던 고생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정립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때 40년 행했던 그 심각한 고생이 뭐냐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 단어를 잘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40년을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도대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굶기시고 당신들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먹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제 법칙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재물을 얻어서 내가 먹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8장 5절에 당신들은, 신명기 8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숙제가 많다고 징징거릴 때 대신 숙제 다 해주십니까? 그래, 너는 자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런 부모는 회개하셔야 되죠.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도 울면서 숙제를 하도록 놓아둡니다. 왜요? 그게 그런 훈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 놓아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훈련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에 놓아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통과하고 계신 아픔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새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일이 형통할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별일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막장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역량을 가지고 발버둥을 쳐도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드리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 비즈니스를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은 우리 인생들이 고난이라는 학교, 고난이라는 그 학교를 통과할 때 습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큰 소리 치던 때가 지나가고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와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겠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동일하신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죽음을 선고받은 몸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런 지경에 이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실 겁니다. 이런 말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많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겸손해야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Intercessor Prayer Team,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한 50여 명이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의 교회 50명 이상, 적어도 다른 사람은 기도 못해도 50명 이상의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놓고 여러분이 부탁한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고통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구역 식구들에게 부탁하고 선교회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 모두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도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했다 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놓아두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훈련을 통과하게 하신 줄 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인생의 낮아진 속에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건지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저도, 우리 가정도 건져내실 거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병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자녀들, 부모들, 부부지간에 하나님 중대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약한 속에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연약함 속에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